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창세기 5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부터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부터 31절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제 2월달 한참 추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많이 추우셨죠? 저희 교회도 이번 겨울에 1월달인데 물이 막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만큼 춥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1월달, 2월달에 특전사 군부대원들은 설한지 극복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뭐냐면 이제 추운 곳에 가서 상의를 다 탈의를 해요. 옷을 벗어요. 바지를 입고 위에 옷은 맨몸으로 거기서 눈밭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눈 바닥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해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춥지 않으십니까? 거기가 평창, 강원도 평창 대관령 거기 황병산이라는 동계 전술훈련장인데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kg 군장을 메고 무장을 한 채로 이렇게 민첩하게 작전을 수행을 하고 이런 훈련들을 한단 말이에요. 폭발물들 설치해놓고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보통 체감온도 30도, 40도 되는 그런 곳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신조가 있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사람들의 신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kg 군장을 메고 적진에 침투를 해가지고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폭발물 설치를 하고 하는 일들이 사실 어렵고 뿐만 아니라 한겨울에 옷을 벗고 거기서 눈밭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눈을 이렇게 대고 뒤에다 그러니까 눈을 그대로 이렇게 눈밭에 누워가지고 윗몸 일으키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다 어려운 일이죠. 그걸 생각보다 좀 춥습니다.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이유가 그 집단은 독특하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집단이든지 사람들마다 이 세상을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있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3장이 죄의 기원을 이야기했고 4장이 그 다음에 죄의 확산에 대해서 다뤘다고 한다면 그리고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세계관, 즉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생각이 무엇이냐고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들만의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29절에 보시면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라멕이라는 그 아버지가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이 쉼이라는 의미인데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리고 나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던 이유들을 뜻이 무엇인가를 길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걸 볼 때, 이 라멕이라는 사람, 특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자,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름을 지었어요. 노아라고 지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이름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29절 첫 번째 보시면, 이름을 노아라 하였으되, 그 뒤가 설명이에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라고 기록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고 땅을 저주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떠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반대로 복을 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고 또 저주하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태용 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머리앤코라고 하는 그런 그 한의원의 원장님이시고 굉장히 진료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긴 사연이 있어요. 2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답니다. 당연히 몰랐죠. 6살 때 입양을 들어갔어요.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이제 양자로 들어간 곳이 자기 이모네 집이었어요. 이모네 집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거기 갔는데 이모네 집 그 이모 남편, 이모부지요. 그분이 술을 잘 드시는 분이에요. 술주정이 심하세요. 그래서 그 술만 드시고 오시면 이 아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식칼도 막 들어 찔러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엄마랑 이모랑 둘이 또 형이랑 함께 막 그 한겨울에 팬티만 입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 밤새 있다가 그 이모부가 깨실 때쯤 되면 일어나서 집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없으면 더 난리가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근데 이제 여전히 그 이모부가 자기를 때려요. 술만 드시고 오면.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이모부가 술을 드시고 오시더니 자기 보고 이렇게 안마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이 뭐 초등학교 1학년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무르지를 못하니까 자기를 때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막 두들겨 주니까 시원하다 그러시면서 잠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모부가 이제 와서 이렇게 주물러 달라고 하면 그게 신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모부한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두들기는 거, 이모부가 잠드실 때까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모부가 먼저 잠이 드시면 좋은데 이 아이가 보통 술 먹고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들기다가 만약에 아이가 잠이 들면 사실은 귓방맹이를 막 이모부가 때려버리더라는 거죠. 뭐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알고 보니까 그 이모라는 분이 사실은 자기 친엄마였어요. 재혼을 했는데 옛날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혼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자기 아들이란 말을 못하고 입양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모로 이렇게 알고 살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를 가고 했는데 여전히 좀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다시 또 시집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번 결혼하신 거예요, 지금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해 가는데, 아니, 이제 이 중학생이 됐는데, 같이 결혼했던, 새로 결혼했던 그 남자분은 나이도 많으신 데다가 좀 이렇게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 새로 데려온 아이가 밥을 먹는 걸 그렇게 못마땅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밥 주지만 아까워. 요게 그 이야기였어요. 그 밥만 먹으려 하면 그 새 아빠가, 3번째 결혼하는 그 아빠가 저놈 밥 주면 아까워. 이러니까 자기 이름이, 심지어는 저놈 밥 주면 아까워 자기 이름인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시켜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거기서 이제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중학교 때도.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전교 10등 안에 들면, 반에 10등이라든 전교 10등이라든 그 안에만 들면 서울대에 다 들어가는 그런 학교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교 10등 안에 제가 들어서 무난히 서울대를 갈 수 있는데, 자기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의사가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한의사가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취를 하는데 뭐 어머니가 눈치 보고 돈을 잘 못 대주니까 자기가 이분이 이제 밥을 먹는데 냉장고 문 열어보면 반찬 넣고 밥 먹고, 그리고 김치 국물에다가 마요네즈 비벼서 밥을 먹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끼.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 이제 공부를 잘해서 했는데 딱 100일 남겨놓고 눈이 안 보여버려요. 실명을 해버렸어요. 병원을 갔더니, 그래서 이제 벽을 짚고 이렇게 학교를 다녀요. 벽을 짚고. 자취 보통 학교에서 가까운데 하니까 벽을 짚고 학교를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수업을 귀로만 듣고 앞이 보이질 않으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5일인가 남겨두고 자기 형이 자기 자취집을 찾아왔어요. 이제 공부 잘하고 있는지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궁금해서 왔는데, 아니 보니까 얘가 이렇게 잘 보지를 못하는 거 눈을 뜨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어찌된 일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형님, 내 요즘에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실명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학교에 벽을 지고 다녔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이 통곡을 하면서 3만 원을 지워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돈을 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의사한테 이제 가서 진찰을 받으면서, 돈이 없어서 못 갔으니까 이제 병원 가서 물어봤대. 진찰을 받으니까 의사가 맨 처음에 어이없어 하더랍니다. 아주 어이없어 하더래요.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꼭 눈이 보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안 된다고. 영양실조로 그러니까 이 하루 이틀 먹어서 이 주화질 병이 아니다 이거니까 이번 시험 포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와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 다 풀려버리더랍니다. 그 경희대 한의대 들어가려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밥도 굶어가면서 수능 거부등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한테 그랬다는 거죠. 맨 처음에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하다가, 한 3시간 정도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보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쳐서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5시간 동안, 그랬더니 3시간 동안은 막 하나님한테 왜 그랬을까 하다가 이제 2시간은 지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10일 동안만은 보이게 해주세요. 내가 시험 보면 눈 감겨줬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쳐서 잠이 들어서 눈을 뜨려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려고 하는데 무섭더라는 거죠. 자기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니까 무섭더래요. 그래서 살짝 한쪽 눈을 뜨는데 분명히 안 보이는데 자기 머리맡에 색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보이나 하고 달력이 보이고, 달력 밑에 작은 글자를 읽어보는데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정도 떴어요. 두 눈을 다 뜨고 보니까 다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눈이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누구시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바로 이태원 원장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게 하고 보이게 하는 그런 분이 바로 내가 섬기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은 끝났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문제 가운데서 어려워하시면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진심으로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오시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수고와 고통뿐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29절 좀 보겠습니다. 29절 보시면 땅을 저주하셨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거기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수고롭고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만,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과 수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라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아십니까? 비싼 차 말인데 미국에 그 자동차를 맨 처음에 생산하고 이렇게 공장을 세워서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했던 사람이 포드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한 재벌이고 지금도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포드 자동차를 탄다 그러면 좀 돈 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포드가 좋은 차이긴 한데 어쨌든 그 포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잘 쓰질 않습니다만 백열전구 아십니까? 100촉짜리, 50촉짜리 있었잖아요. 그 안에 필라멘트가 들어가죠. 필라멘트가 불을 밝힌 필라멘트가 들어가는데 그 필라멘트를 발견했던 분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발명가 에디슨 아시죠? 축음기, 전축 말입니다. 지금은 잘 보이질 않던데 그런 것들을 발명한 분도 에디슨이에요. 아무튼 그분이 굉장히 많은 발명들을 합니다. 이 두 분은 세상에 발명들을 통해서 굉장한 어떤 영향력들을 끼쳤던 분들이 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고 명성도 쌓았어요. 누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 헨리 포드나 에디슨 그런데 80살이 넘은 나이에 두 분이 어떤 기념식에서 만났어요. 두 분의 대화가 뭐냐면 같이 이제 기념식 끝나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데 그분들의 대화가 뭐냐면 요새 무슨 약 먹어? 그 약이 어디가 좋아? 어디서 구할 수 있어? 맨날 둘이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네? 근데 귀가 잘 안 들리죠, 두 분 다. 식사를 다 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요새 무슨 약 먹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저 사람들이 그전에는 저렇게 돈도 많고 돈이 어마어마하죠.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인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뭔 약 먹어? 어디가 아파? 어디서 구했어? 매일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여러분 저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70, 80 그 사이가 한국인들 연세가 80년부터 돌아가시니까 10년 정도가 죽게 아프다 그러면 제일 돈이 많이 든대요. 의료비가. 근데 이제 그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 실제로 노인분들이 돈이 없으셔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70 전까지 사람들은 어떠시냐?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어렵게 사시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잘 자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시집 갈 때 시집 가고 애 낳을 때 애 낳고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딱딱딱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고생하고 고민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삶이라는 게 뭐냐?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아프고 서럽고 힘들고 그래도 어디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떤 이런 계속되는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이처럼 소망이 없고 정말 힘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인간의 삶이 그렇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섬긴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어가 아니라 원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기억들, 그런 분명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행원해 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인생 중에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인데요. 수고롭기란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기록을 하죠.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지금 노아가 안위할 것이다. 즉 노아가 우리를 쉬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들의 소망인데 이 지금 아들이 안위한다. 이 아들이 자손이 안위할 것이 쉬게 할 것이라는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즉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사단,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했던 그 어떤 사단의 그 머리를 깨버리기 때문에 깨부수는 것이 자신의 아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죄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수고들을 회복시킬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그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 라멕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또 뭐가 있나요?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즉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들을 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 20장 18절에 보시면 그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이 이제 그 다른 나라, 즉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쳐들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이제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 닥쳤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요 지금. 예.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호사밧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20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울 능력이 없대요. 지금 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어떻게 할 줄 알 건데 싸울 만한 병력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쩌자고요? 예? 오직 주만 바라보면 어쩌자고요? 항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목숨을 부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가시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임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요. 그래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5절에 보시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또 17절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지금 여호사밧 왕이 군대 저쪽에 지금 군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찬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군인들을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누가 나가야 됩니까?
예? 군인이 나가야 되죠. 근데 군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당연히 져야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 22절에 보시면 암몬과 세일의 사람들, 자기 같이 왔던 저 적군 연합군들이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끼리 전쟁이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패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성가대가 찬양대가 갔을 때는 이미 다 죽어서 시체밖에 없고 도망가느라고 놔두었던 물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주워 오게 정신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은 고통과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소망이 무엇이냐? 전쟁을 앞두고 거기서 죽음밖에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거기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것은 바로 승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는 그런 결과였던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의 무엇보다도 원래 인생이 고통이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답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들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생활하고 주변 생활을 이렇게 격려해 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분명히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삶들 가운데서 인간의 삶이 인생이 수고와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런 고통 중에서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삶들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들이 정말 한 5,000년, 6,000년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 고백들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가며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들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